할렐루야. 5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곧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집입니다, 집. 어떤 집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귀신의 집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속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 사실 우리 몸 안에는 더러운 귀신이 집을 짓고 거처 삼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저희 몸이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선물로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몸이 귀신의 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8에서 34절을 보면 가다라 지방의 군대 장관 귀신 둘이 그 무덤가에서 자기의 몸을 치고 그 쇠사슬에 결박되어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지나가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내게 오시나이까? 라는 예수님께서 그의 형편을 보시고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군대 장관 귀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만일 너희들 거기서 나와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돼지떼에 들어가요. 돼지떼에. 그 2천여 마리의 돼지떼에 그 귀신들이 그 몸에서 나와서 그 바닷가로 향해서 그 돼지떼가 몰려 들어가서 죽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뭐냐면 아, 사람의 몸이
귀신의 집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모든 질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 갈라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데 담력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함을 받아 보혜사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살아가면 그 멍에는 가볍지만, 그렇지만 죄의 멍에, 그 사단의, 마귀의, 귀신의, 종의 멍에로 매어 있을 때는 그 짐은 굉장히 무겁고 힘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과연 내적 모습은 어땠고 지금 모습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지금 주고받으십니까? 사랑과 능력과 절제입니까? 아니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까?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영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행전 19장 2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몇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으니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말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한 내용은 의미심장한데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했더니 그들의 대답은 당연히 요한의 물세례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첫 구절부터 성령님의 존재는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찜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받을 때, 성령이 뭐죠? 성령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눈엔 보이지 않지만 검은 안개처럼 떠돌아다니는 악한 영들이 항상 어슬렁어슬렁 검은 안개처럼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걸 못 느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마치 빈집의 우환처럼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가다라 지방에 군대 장관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또 뭐냐면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선물로서 값없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죽기.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 어떻게 받아야 되냐라는 거죠.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거는 베드로 설교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나올 때 값없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불쌍히 여김을 받고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만이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당일에 모였던 그 회심에서 돌아왔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넘었다라는 거예요. 3,000. 베드로와 그 수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메시아라는 그 기준이 육의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인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에 달린 것처럼 달리시고 낮아지는 걸 보시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너희들 다 한데 모여 있어라. 모여 한데 기도하는데 힘써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 성령님 하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이 많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은 하나지만 위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시는 역할이 틀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풍의 눈이 예수님이라면 태풍의 연양권에 그 휘몰아치는 그 강한 힘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 태풍의 눈은 태풍이 아니고 태풍의 주변에 돌아다니는 것은 또 태풍이냐? 아니 반대로 또
태풍의 눈과 그 연양권이란 건 하나로 봤을 때 하나의 태풍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약한 가운데 강함이 드러나요. 강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렇게 성령 하나님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를 할 때도 사실 영으로 기도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특히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언어로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말로써 기도하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사실 5분, 10분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언어로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대화가 나누어지고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전신갑주 입고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마귀를 내어 쫓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거지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는 온수 마귀 귀신을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으니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미 있는 것들은 다 죽은 것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 영원한 곳에 있는 것들은 다 죽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산자의 하나님. 그 산자의 하나님이란 죽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자들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 영원한 불못인 지옥도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하며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로마서 6장 16절에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근데 우리 안에 주인 노릇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것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다한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어도 신실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그 안에서 역사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자마다 그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의 시작과 끝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을 했고 성령의 끝은 교회의 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들림 받는 거고. 그러니 교회 예배에 참석할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 긍휼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이 광야 같은 곳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성, 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죽은 자들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었지만 살아있는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대충 믿고 내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모르고 살면 결국 그 끝은 지옥이에요, 지옥.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임했던 성령이 그 성령의 불이 이곳에 모여있는 성도들과 이 유튜브를 듣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것과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으로 5월 30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저희 힘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 연약한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강함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깨어있게 하옵시고 주님 나라 위에 힘써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능하신 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